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주일 성수 신앙을 전수하자입니다. 이 시대 주일학교 교육의 대안, 이 시대 주일학교 교육이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은 여전히 이 부흥의 역사를 써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아들, 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를 양성할 대안이 있는가? 저는 이 모든 것의 대안으로 세대통합 목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소개하면서 저는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필요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세대통합 목회가 뭔가? 이미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목회다. 세대통합 목회는 단순히 예배 한 번 같이 드리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일이 세대통합 목회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니까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후대에 전수해야 되니까 전수하는 방법, 그건 이미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전수해야 될 같은 신앙이 뭔가? 이걸 다윗이 얘기했던 대장부로 사는 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씀대로만 행하면 대장부가 된다, 왕위를 든든히 할 수 있다. 저는 그 다윗이 말한 대장부의 원리를 저는 이 같은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신앙이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를 쓴 대장부로 살아갔던 그 선조들의 역사, 선조들의 신앙, 저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들, 뿌리를 파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역시 그분들, 그 교회 뿌리를 파보면 이 신앙이 나옵니다. 선조들이 써갔던 그 부흥의 그 원리, 다윗으로 치면 대장부로 사는 원리, 그게 5가지입니다. 저는 이를 5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5대 신앙 안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찾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선조들처럼 5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대 신앙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들어있다. 5대 신앙 안에는 두 번째, 행복과 형통의 원리가 있다. 행복하고 싶거든, 형통하고 싶거든, 이 5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면 된다.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이 5대 신앙을 가르치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5대 신앙 안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느냐?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면 되고, 5대 신앙을 후대에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사상과 전통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5대 신앙을 양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5대 신앙을 따라 살고 5대 신앙을 후대에 가르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 중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은 교회 부흥에도 인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교회 개혁의 대상처럼 이렇게 밀려났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옳았음을 확인받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5대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 가르쳐야 될 이 5대 신앙,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 세대 통합 목회인데, 이 5대 신앙에 관해서 앞으로 5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 전수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이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주일성수 신앙은 감히 청교도들의 신앙보다 위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만들어낸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선조들의 주일성수 신앙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일에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일, 가정 행사 어떤 것도 주일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이 행사에 참여시키고 싶거든 주일날 하지 말라. 이게 어떤 교회 직분자들의 당당한 선포였습니다. 선조들은 두 번째로 주일에 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식당을 가거나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두고 주일은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선조들의 주일 성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타했다가도 토요일이면 돌아와서 본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종종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말해도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반드시 토요일은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우리 선조들의 주일 성수는 주일을 한 주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미리 주일에 입을 옷을 준비했고, 심지어 헌금도 신권으로 바꾸고, 신권이 없으면 헌금으로 드릴 돈을 다리미로 펴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주일 성수 모습은 이뿐 아닙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운행이 가능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킬로를 걸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지금처럼 무슨 온수보일러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몸을 씻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주일만 거룩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주일에 교회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선교적이다. 주일에 공부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배다. 다 맞는 말이고 신학적으로도 문제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저는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들 때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더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선조들이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주일의 의미를 후대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어도 그들의 정신,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주일 성수 신앙 안에는 샤바트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바트, 이 샤바트의 명사형이 샤바트인데 이걸 번역하면 축제를 벌이다, 축제일. 하나님 나라 핵심의 원리는 잔치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이적도 잔치집에서 일어났잖아요. 계시록의 재림의 영광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잖아요. 이 시대 신자의 문제는 잔치집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축제일이 되지 못해요. 저는 이것들이 주일 성수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샤바트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때는 천지창조가 완결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식하시니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됩니다. 축제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 저는 이 번역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 동사 마치시니는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와 동일한 단어이므로 마치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문의 전치사 풀음을 그치다로 해석한 것도 지나친 의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돼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자기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 샤바트 하셨다. 관건은 안식하셨다를 쉬었다로 보는가, 축제를 버리다로 보는가. 쉬었다로 본다면 천지창조는 6일째 완성이 되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7일에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7일에도 무엇을 하셨다는 말인데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 무엇이 바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일단 샤바트가 단순히 쉬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 그러면 직장도 출근하지 않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쉬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 이 샤바트가 단순히 쉬었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샤바트는 축제를 버리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중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뜻이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멋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좋았다는 말은 즐거웠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해놓고 설교를 써놓고 혼자 감동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즐거웠다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결과물들 때문에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것들을 통하여 농부가 열매를 기뻐하듯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시간, 그 시간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훗날 이 내용은 안식일 규정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엄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특별한 날, 하루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 그 신앙의 모습과 이 안식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된 것이 아니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안식에 참여하는 통로이고 안식을 누리는 훈련의 장이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다, 경건의 훈련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주일에 멈추었던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배웠고 묵상했습니다. 온종일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형편이 좀 다릅니다만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주일 예배를 만들어 두고 본인이 그 필요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내 맘대로 쓰는 개념이 아니고 새벽부터 온종일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것들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배 시간도 늦게 옵니다. 일찍 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도 내가 필요한 시간대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들어가서 어떤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의 날, 안식의 통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조들처럼 노동을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오락도 멈추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구약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역사, 구원의 역사부터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선조들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베푸신 일들에 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일은 경건의 훈련의 날이다. 창조의 기념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선조들의 주일 성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끄고 의도를 가지고 애식장 대신에 예배당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가슴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주일 성수 신앙,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을 저는 다시 재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날 온전히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립니다. 평상시 새벽 예배는 5시인데 주일은 6시에. 그래서 그 새벽 예배는 아이들까지 참여하게 합니다. 주중 새벽 예배에는 우리 샬롬스쿨 다니는 대안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의무 참여이기 때문에 약 50에서 60명가량이 매일 새벽 예배를 참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말고 매일 새벽 예배예요. 근데 평상시 다른 친구들은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일은 6시에 1시간 늦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자녀 축복 예배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라 이름 붙이고 같이 참여하고 오후 2시 오후 예배를 드려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여러 친교 활동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만 머물자. 교회에서만 믿음의 가족들과 어울리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자. 이 한 주의 삶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주께 드리고 훈련 받자. 단순히 그냥 1시간 예배드리러 돌아가서 TV 보고 쉬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고 경건의 훈련,
창조의 기념일 이것들을 가지고 저는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일날 공식적으로 돈을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편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현금 안 쓰고 카드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물건만 받고 월요일날 계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조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정신을 빼버리고 어떤 돈 쓰지 말자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선조들의 주일 성수는 율법이었다, 이렇게 단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그걸 변질시킨 것이지 선조들은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주일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 주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온종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됐고, 그들은 뭐 대단한 지금처럼 여러 공부할 통로가 따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설교 말씀,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에서 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결단해서 한 주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말라, 애찬을 제공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교회 주변의 식당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내에 식당하는 주인이 있다면 그 장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끝나고 중간에 나가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청교도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주일은 멈추자,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이것들을 선포하는 날들이 되게 하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어떤 경건의 훈련, 창조의 기념일, 이런 의미를 지나서 내가 신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일이 지나고 나면 회사에서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학교에 가도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 못하고 교회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선조들은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올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논뚝기를 타고 예배당을 찾아야 되는데 농번기철에는 얼마나 바쁩니까? 가뭄이 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선조들은 한복을 입고 옷을 갖춰 입고 논뚝기를 타고 쫙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온 세상에 하나님 자녀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믿음이란 게 뭐냐?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저기 가네, 이렇게 보통 말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 저기 가네 하지 말고 예배당 가네, 교회 가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성경책도 옆에 다 끼고 못 다니니까 돼지고기 싸듯이 신문지에 이 성경책을 싸가지고 가면 그게 뭔가, 이건 뭐 그런 거 있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책이네, 이렇게 당당히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싸지 말고 당당히 옆에 딱 끼고 논뚝기를 타고 예배당으로 와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신자의 영광,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신자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이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처럼 다시 주일 성수, 그 원리대로 그 마음 중심 우리가 잘 정리해서 후대들에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세대 통합 목회 중에서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자, 그 같은 신앙이라 하면 5대 신앙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동의를 하셨는지, 여전히 율법적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통 없이, 그릇 없이 내용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